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어주는 교회 비전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2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12강을 준비하면 보통은 3개월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가운데 어떤 강의들은 주일 하루에 같이 조금 모으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한 한 기간을 조금 좁혔습니다. 그래서 8주 동안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역 리더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의논을 드릴 것도 있는데요. 우리가 크리스찬 코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좌 중에. 근데 이 강좌는 지금 보시면은 4강과 5강인데 원래 계획은 저희가 토요일과 주일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가 보시면 그 6강, 7강도 이게 토요일 하루 동안에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6강하고 7강은 우리가 날짜나 일정을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토요일 그리고 오전 오후 해서 최소 단위로 6시간은 해야 된다고 강사님께서 하셔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보통은 2박 3일 정도 해야 되는 강의인데 그렇게는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래도 꼭 이번에 이런 우리가 이제 대화법을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해서 6강과 7강은 사실은 토요일 하루 우리가 시간을 비워주셔야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미리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어려우시면 오전이나 오후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만은 가능하시면 그렇게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감사하겠고 대신에 4강과 5강 또 토요일 주일 하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2주에 걸쳐서 토요일을 다 비우셔야 되니까 그건 조금 어려우겠다 해서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더 유익하면 저희가 주일 오후에 저희가 이 4강과 5강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는 있습니다. 혹시 그것이 더 좋을까요? 그렇게 되면 주일날은 2시간을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예, 토요일이 조금 자유로운 게 좋으시지요? 예, 그건 제가 한번 다시 계획을 짜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예, 그 외에는 저희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이어주는 교회 비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위에 보니까 영신교회 구역 리더 교육 이연 피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강의들은 이연 피플들을 위한 강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되지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연 피플은 이어주는 교회의 비전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신 분들이고 우리 영신교회로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이어주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실현해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희가 AI가 아주 많이 발전하면 없어지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참 다행스러운 게 목회자는 안 없어진대요. AI가 대체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AI가 대체하지 않아도 교회가 사라질 수 있답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원이기도 하시겠지만 우리 저 뒤에 있는 김자화 목사님, 김범수 목사님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저희들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들은 교회가 사라지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지요? 네. 예, 그래서 이 이어주는 교회의 비전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지지난주까지 우리 어성경 했잖아요. 어성경 하면서 맨날 시작할 때 우리가 구호를 막 외쳤잖아.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저는 맨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해가지고 관장님한테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이언피플들이 함께 좀 이렇게 구호를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혼자서 어떤 내용으로 구호를 만들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렇게 믿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이언피플은 비전 때문에 포기하고 비전 때문에 용기를 내고 비전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래서 포용행 별로 이쁘지 않죠? 그런데 뜻은 우리가 기억하기 좋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뜻이 뭐냐고요 이게. 네, 예, 사실은 다른 글은 없어요. 비전 때문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비전 때문에 포기하고, 비전 때문에 용기를 내고, 비전 때문에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무슨 짐을 지듯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교육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원해서 우리 이언피플이 되는 것도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비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가 비전 때문에 용기도 낼 수 있습니다. 비전이 분명해지면 용기가 납니다. 사실은 비전이 없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비전이 분명해지면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비전이 우리가 분명해지면 때로는 우리 개개인들의 어떤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치들이 더 중요해지면 개인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잠시 중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나의 여러 가지 소망들과 바람들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분명히 포기하는 능력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용행.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하나, 둘, 시작. 포용행. 제가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구호처럼 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 오겠습니다. 근데 내용을 제가 열심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비전과 함께 가는 사람들, 비전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포용행을 우리가 한번 실행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이어주는 교회 비전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시지요. 비전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신 계획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영신교회를 향해서 품고 계시는 계획,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전인 것이죠. 그것 외에 우리가 비전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시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품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성도들과 교회가 응답하는 것, 그것도 교회의 비전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처음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응답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처럼 주신 것이 이어주는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 잘 아는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정하고 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것을 교회 비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해서 안 쓰시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평범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어주는 교회, 이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 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누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에요. 우리가 보면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이어지도록 하셨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는 생각해 보면 사람과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그 드러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진 개인과 세상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도 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깨어진 것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과 회복을 이루셨는데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는 방식이 뭔가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깨어진 것들 그것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성령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과 이어져 계시지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는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서로도 잘 이어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잘 이어져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그죠? 우리가 잘 이어져 있기는 하나 그동안 이 이음을 이루어왔던 중요한 우리 교회의 모임이 구역이었는데 이 구역이 지금 조금 변화가 필요하고 또 회복도 필요하고 또 쇄신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구역 리더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장 교회의 기초 단위죠, 그죠? 그래서 이 구역을 새롭게 한번 회복시켜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하자. 내 구역만 잘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구역은 10명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치를 가면 12명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으니까 우리도 뭐 최대치로 가면 12명 정도까지는 하되 그 이상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대신에 각각의 구역들은 다른 구역과 잘 이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신방 가니까 아이들 그 방에 가보면 레고 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제가 많이 보는데 레고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구역들도 그렇게 잘 이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구역이 아니라 우리는 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 구역이 있고 구역을 살리지만 우리 구역은 언제라도 우리 이웃 구역들, 멀리 있는 구역들하고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개방성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명이나 12명 단위의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보다 조금 더 큰 모임들도 때로는 우리가 모여 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도 좀 더 큰 우리 이제 모임이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구도 있고 지구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구역도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뭐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 목장과 목장들이 만나는 것들은 어느 교회는 가보니까 그것을 초원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예, 뭐 이름이야 붙이기 나름이겠으나 개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0명 혹은 12명의 구역들이 잘 모이시고 나누시고 이어지고 또 때로는 또 다른 우리가 구역들하고도 잘 이어져서 이것이 지향하는 것은 구역 단위로 교회를 쪼개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역 단위로 교회가 가장 잘 이어지고 나누고 삶을 공유해서 전체가 함께 하나로 잘 이어져 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역들이 잘 이어지면 그 사이사이에는 끊임없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방식입니다. 이 비전 이어주는 교회를 저희가 이제 현실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비전만 있어가지고는 좀 어렵잖아요. 이 비전을 현실화 시켜주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이언피플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뭐 우리 교회의 가장 세부적인 것도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현실화 시켜야 되는 미션 정도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어야 우리 구역장님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교회를 이제 이 미션에 따라서 비전을 현실화시키고 이루어갈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는 저게 하나씩 촥 애니메이션처럼 나와야 되는데 툭 다 나와버렸네요. 지금 6개가. 굉장히 민망합니다. 예, 우리가 미션이 있는데 저희가 다 아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에 보면은 우리 교회 본당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붙여져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어주는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6가지 이어짐은 미션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것,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것,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것,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 이것은 이어주는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미션인 겁니다. 이 미션들을 사실은 이제 각각의 교회의 여러 부서들과 기관들이 이제 맡아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보면 첫 번째 미션,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미션 파서블. 혹시 익숙한들은 미션 임파서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실 때는 가능하다, 이룰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오늘 우리 남신도 예배 때 서진영 형제가 기도했는데 급하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모두와 함께 그리고 잘 준비해서 저희가 가보려고 그럽니다. 대신에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미션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비전을 만들어낼 건가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미션에 중요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영신교회에 이미 출석하고 계시는,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배가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교회 안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지금 우리 영신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와 지켜왔던 방식들을 지금 저희는 바꾸지 않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까지도 그대로 할 겁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새로 부임한 목사가 그동안 교회를 지켜오셨던 성도님들에 대한 예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지켜오셨고 형성해 왔던 예배 문화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저희가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려보는 것은 이 영신교회가 그동안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와 어떤 감격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들과 또 저희가 또 대안을 만드는 시간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우리가 적절한 때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이 우리 영신교회 예배를 드리면 이곳에 오니까 예배가 하나님과 정말 이어지는 자리가 맞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배 문화와 예배 방식들과 예배 메시지들을 만들어 가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가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가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이어지지요. 그죠? 우리 영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이제 열정들은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의 그동안의 좀 뿌리 같은 것도 제가 우리 원로장님들이나 근사님들이나 통해서 제가 보고요.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기도하는 이 뿌리를 잘 이어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제가 봤고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는 미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세대에 맞게 어떻게 기도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지요? 찬송의 영역들이 우리 영신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는 성가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찬양단이 있고요. 세 번째는 회중 찬송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제가 한 4개월, 이제 5개월 됐네요. 맞나요? 놀랍습니다. 5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하고. 5개월을 보내는 동안 많이 저도 들었고 저도 있으면 꼭 좋겠다 싶었던 것은 우리 20대와 30대들이 또 리딩하는 찬양팀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영신교회가 저는 사실 우리 가브리엘 찬양단이 하고 있는 그 찬양이 참 좋습니다. 저는 대단히 새롭습니다. 우리가 세대를 지금 찬양의 문화는 보면은 젊은 세대들만 대부분 다 많이 하는데 우리 조금 더 우리 50대, 60대 초반이 진행하는 찬양의 문화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와 공감하는 찬양의 문화들은 영신교회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그러나 동시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70대와 80대가 은혜 받았던 그 찬양의 문화는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찬양의 문화들도 우리 함께 이것은 사실은 예산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성례전은 행사가 아니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신비롭게 하나님과 이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례전의 감격을 우리는 어떻게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2달에 한 번씩 해왔다고 제가 들었고요. 제가 부임해서는 우선은 절기에 우리가 성례전을 하는 것으로 당회와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 연말 우리 정책당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교회가 성례전을 통해서 그냥 일정 기간이 되면 하는 성례전이 아니라 성례전을 했을 때에는 그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세례의 감격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의 감격을 경험하는 성례전을 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이 성례전과 관련된 우리 연구 모임을 만들어 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사실은 성례전을 함께 우리가 집례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니까 당연히 집례하시는 분들이 성례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성례전은 우리 장로님들 외에도 우리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례는 원래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혹은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세례를 베푸는 일은 목회자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닙니다.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도 세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세례 받지 않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누군가가 굉장히 불행하지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곧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데 세례를 받고 싶어 하시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세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례전이라는 것을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알고 공유하고 이렇게 성찬식을 진행을 하고 세례식을 진행을 해야 그 시간이 교회가 왜 역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해 왔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의 미션을 만들어 갈 때에 이 4가지 영역,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성례전을 아주 중요한 우리 미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루어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교회라는 미션 영역이 있습니다. 말씀과 삶을 이어주는 교회는 그 미션 영역 중에 하나는 설교와 삶을 일치시켜 가는 겁니다. 일치시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 순례자의 삶을 저희는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양육과 삶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지금 양육 과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양육 과정들은 생애 주기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 비전을 나누는 거니까 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싶은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꼭 했으면 좋겠다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꿈꿔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육자들이 꿈을 좀 크게 가졌습니다. 이 양육과 관련해서는 우선 제자 훈련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해서 한 2년 하면은 교육이 다 끝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누군가가 교회에 오시면 이 교회를 소개받고 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안내를 받은 다음에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최소한 여기 80대 성도님들 계십니까? 80대 감사합니다, 근사님. 80대까지는 우리가 양육을 쭉 이어갈 수 있는, 물론 양육의 형식들은 다양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사이클을 가지고 양육 과정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꿈을 크게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목회자들은 매일매일 뭔가를 연구를 해야 돼요.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이제 목회자 수련회 가서 이렇게 의논을 하는 중에
성도님들의 양육이라는 것이 1년 혹은 2년 혹은 3년 혹은 4년, 5년, 6년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바뀌고 세대가 달라지면 그때 필요한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30대 때 교육받았던 게 50대 때 통용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 그 초등학교나 또 고등학교에서 이미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이 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생애를 통틀어서 필요한 양육들이 있는 거죠. 다만 양육의 방식들은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책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은 성경을 나누는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몸을 사용하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저희가 미션 과제로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해 가려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을 사는 순례의 삶이 되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정말 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은 다 가져야 되는 그런 미션이기는 한데, 이 표현이 중요하지요. 영적 생활. 그죠? 원래 말씀과 삶을 이어준다라는 것은 말씀하고 삶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설교와 삶, 양육과 삶이 계속해서 훈련되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가 기대하는 것, 이 비전이 기대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생활이 영적으로 되는 것. 영적인 생활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 이거 두 개가 통일된 어떤 형태를 저희가 한번 미션으로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책이라든지 공부하는 모임들 외에도 이 영적 생활을 위한 순례 코스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큐티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큐티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영성일기를 쓰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거룩하게 독서하는 방식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방식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위한 순례를 우리 교회에 오시면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무슨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새신자가 와서 우리 같으면 이언 웰컴, 이언 베이직을 마치고 나면 이 과정들은 누구라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이 코스를 만들어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들은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삶을 이어서 영적인 생활들을 하는데 교회가 함께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 이 교회에 오니까 양육이 있네. 이것만 해도 요즘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양육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교회에 오니까 여기에는 뭔가 좀 이어지네. 말씀과 삶이. 그런 성도들이 많으시네. 이것만 해도 매력적이지요. 이 교회에 오니까 영적인 생활을 이미 하고 계시네. 정말로 말씀 따로 또 생활 따로가 아니네. 정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네 라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 이것은 이제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이언 피플들과 함께 우리가 이루고 싶은 미션 과제들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지요? 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이 있고요. 주님께서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이루어야 되는 기초적인 단위가 소그룹입니다. 우리 구역 소그룹이고요. 이 구역 소그룹의 형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배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구역에 기초한 신앙적인 취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구역 소그룹의 형성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역원들과 함께 잘 형성해 나가셔야 되는 것들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역원들과 함께 취미 생활을 할 것인가 입니다. 그런데 취미 생활을 그냥 막 하면 안 되잖아요. 앞에 뭐가 붙어 있죠?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신앙적인 취미 생활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적인 취미 생활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차장로님? 성경 읽기. 어느 교회 가니까 그 구역 이름을, 구역장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차주왕 구역.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취미생활 성경 읽기 하면 저 차주왕 구역에는 신청 안 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취미가 아닐 것 같아. 여러 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 소그룹의 모임을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은 우리 교육자실에서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여가지고 처음 하셔야 되는 거는 취미생활이 아니고 구역 소그룹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것이 예배가 됐든 경건회가 되었든 말씀을 나누는 은혜가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교육자실에서 계속해서 준비할 겁니다. 그것은 이 소그룹하고 상관없이 소그룹을 지원하는 우리 사역센터를 저희가 지금 우리 교회 정도 규모에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님들을 혹사를 시킵니다, 사실은. 우리 부목사님들은 교구도 담당하셔야 되고 교재도 만드셔야 되고 때로는 설교도 하셔야 되고 신방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사역센터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사를 시킵니다. 네, 요즘 얼굴들이 그렇게 저를 여러분들 볼 때는 다 활짝 웃으시는데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는 그닥 밝으시지가 않아. 네. 그런데 저희가 그래도 사역센터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이언피플들이 그 구역원들과 함께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으로 지원 받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용적으로 지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걸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센터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 중보기도 팀하고도 연대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지원하는 일들을 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계속해서 내용을 생산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그런 다음에 구역원들과 함께하는 코이노니아가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까지 교육자들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자들은 재미가 없어요. 김범수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걸 제공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안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우리 모여있는 그 소모임의 특성이 다를 겁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연령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심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부부가 모여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딘가에는 특정 직업군들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취미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가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형성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해보다가 안 되면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되는 일이지요.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보고 이게 참 우리한테 좋다고 하면은 좀 오래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바꾸셔도 되고요. 분기별로 다양하게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앙적인 취미 생활들이 우리 안에 꼭 형성되어서 저는 이걸 해가지고 교회에 오시면은 좀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그 양육 가정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새 가족들한테 이제 신청 좀 해주세요 했더니만 하시는 말씀들이, 목사님 저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좀 쉬기도 하셔야지 공감이 되다가도 돌아서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저분은 교회 오시면 일하시나?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 오시면 일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어.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지. 이걸 우리가 좀 극복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와서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교회 와서 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목사님 저 교회 왔다 가서 오후에는 좀 쉬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교회가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뭔가 이상하다 이게. 교회에 와서 일하시는 거구나. 혹시 그러십니까들? 네. 이 반응들을 보니까 일하러 오시는 거 맞네. 일주일 내내 일하시고 집에서도 일하시고 교회 오셔가지고도 또 일하시니까 교회를 빨리 가고 싶죠. 빨리 떠나고 싶죠. 교회가 재밌으면 거기에서 재미를 나누고 또 함께 하는 것이 되게 즐거워지면 교회에서 안 떠날 수도 있는데 그죠? 혹시 여러분들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도 그러십니까? 아니, 처음에는 그랬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니까 아멘 이러셨는데 요즘도 그러십니까? 하니까 앞자는 빼고 맨 이러시는데 교회가 이어지고 교회가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 교회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게 비전이니까 꿈이니까 이런 꿈도 한번 꿔보려고 그럽니다. 교회에 와서 쉬고 교회에서 회복되고 교회 오면 집에 가기가 싫고 아니 저를 보고 웃으시길래 격하게 공감하는 줄 알고 저도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상에 만들 때는 그것 때문에 만드신 것 같거든요. 저는 주의를 온전하게 보낸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또 제가 옛날 여러분들한테 옛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네. 어릴 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가면 집에 가기가 싫더라고요. 저도 목회자 되기 전에 여러분들만큼 일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7시 반에 가면 밤에 한 10시 돼야 집에 갔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일을 많이 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은. 여러 부서에서 제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있는 게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즐거웠고, 생각해 보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그런 교회이기도 하지요? 예. 아니더라도 좀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저 지금 방송도 찍고 있고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기도 하는데 영신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아는데 아멘 안 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예전에는 더 많이 그런 교회였죠, 영신교회가. 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 있고 싶고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싶고 교회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싶었고 그런 곳이죠. 교회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도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그게 비전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곳에 오면 회복이 되고 기쁨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친구들 만나는 것보다 교회의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고 저는 지금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해서 취미생활도 하시고 구역을 기초로 해서 선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역에 10명, 12명이면 충분히 시골에 있는 교회 하나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한 구역으로 조금 어려우면 2구역, 3구역이 힘을 합치면 저 어디죠? 우수영 교회 배우식 목사님? 저는 모릅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 설교하시는 건 제가 봤습니다. 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죠? 함께 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웃리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자꾸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구역이 기초가 되어서 밖으로 향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역 연합의 기초에서 큰 일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영신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캄보디아에 뭘 합니다, 어디에 뭘 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건 피부에 안 와닿아요, 성도님들에게는. 그런데 구역이 하면 이거는 모든 성도들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일이 아니라 선교가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교회는 이런 미션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미션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구역이 방향을 잡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과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 미션 과제들 이언피플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네. 구호가 뭐라고요? 쉽죠? 이게 뜻이 뭐라고요? 예, 우리가 비전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소그룹도 비전 때문에 포기할 수 있고 비전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보십시오.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이 영등포와 신길동을 살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역과 마을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도 구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냥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이곳 신길동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64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가 했던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어린이집은 이 신길동에서 영등포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전에는 공부방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키움센터를 교회가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건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로대학을 지금 열심히들 하고 계시지요. 그죠? 이곳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의 삶을 좀 보살펴 드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키즈 카페는 저희가 지금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지금 앞으로 비전이니까, 저는 이건 비전이니까 꿈을 한번 꿔봅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이 마을에 프리마켓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프리마켓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각자의 것들을 들고 와가지고 그저 나누는 일입니다. 그죠? 살펴보니까 영등포에는 잘 없어요, 그게. 제가 이 주변에 삶의 환경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영신교회의 마당 혹은 4층에서 이런 프리마켓을 통해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만나고 교류하는 그런 장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이곳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노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신데 우리 교회에서 거동이 조금 어려워지시면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어느 요양센터, 어느 케어센터 이런 데 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혼자 집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레이스 타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금 금방 되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꿈이지 않습니까? 비전이잖아요. 실버 타운이라고 옛날에 이름들을 많이 붙이셨는데 어감이 별로 안 좋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그레이스 타운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젊으실 때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조금 노년이 되시면 늘 만나시고 함께 지내시고 그러다가 거동이 조금 어려워지시면
그때는 그레이스타운 교회 바로 옆에 오셔가지고 예배도 그곳에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복지는 하나님께 가실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지들을 드릴 수 있겠으나 그런 것들은 사회적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는데 교회가 해드려야 하는 가장 최상의 복지는 하나님께 갈 때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레이스타운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영신교회의 베이비들부터 어린이집을 통해서 자라고 키움센터를 통해서 초등학생들이 자라고 교회학교를 통해서 자라고 그리고 청장년들이 되고 그리고 노년의 삶을 이어가시고 그 다음에 그레이스타운에서 예배 드리시는 삶으로 이어가셔서 하나님께로 이어지는 이런 우리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우리 앞에 계시는 40대 집사님들, 30대 집사님, 나중에 50년 후에는 그레이스타운에 입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늘 예배하면서 친교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교회라는 미션입니다. 이것은 교회 정책 방향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교회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고 돌보고 양육해야 되고 이게 뭐 교회 용어는 아닙니다만은 재원들을 많이 또 투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교회 미션의 첫 번째는 당연히 교회 학교와 청년부에 대해서 우리가 케어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신교회는 3040 사역을 신설해야만 합니다. 이건 미션입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레이스타운에 이음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음 그레이스 양육 과정이라는 것들도 저희가 잘 한번 계획을 해가지고 7080 사역도 해보려고 합니다. 경로대학과 함께 또 연대에서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온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 온 세대가 함께하는 행사들도 다채롭게 기획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른이 성경학교 하니까 좋아하셨다고들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열심히들 참여하시더라고요. 뭐 기간 찬양대나 체육대나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온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우리 장년부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교육자가 함께 설교를 하고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차원에서 실제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공간의 문제가 있겠지만 구역 단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늘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의 공간에 가서 예배를 드려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온 세대가 참여하는 예배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행사들도 함께 기획을 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앞으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것은 교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도 하셔야 되고 함께 준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고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 뭐가 통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데 마음이 통하면 이상하잖아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려면 텔레파시가 통해야죠. 텔레파시가 어떻게 통할 수 있을까? 텔레파시가 통하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아마 찍 보내면 됩니까?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사랑을 열심히 하면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뭐 윙크 보내면 된다고요? 예, 사랑을 많이 나누면 닮아가기도 하고요. 어떤 영감 같은 게 생기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미활동 소모임들, 예전에 교회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등산을 하기도 하고 축구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임들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고 그랬다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소모임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안 하셔도 되는 겁니까?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취미활동 소모임들이 좀 잘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회 상담이라든지 치유 상담이라든지 우리 여러 가지 기타 우리 상담하는 것들, 또 삶을 나누는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런 6가지 미션들을 잘 우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션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실제로 행해졌을 때 교회 안에는 마음과 마음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죠. 교회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이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교회라는 것이 우리 비전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미션의 단계들이 다 저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잘 엮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져 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순서가 별로 상관이 없어질 거예요. 지금은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한 바퀴 서클을 돌고 나면 나중에는 순서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각각의 이어짐이 다른 것들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원을 그리는 어떤 방식이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선순환 구조가 되고 서로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마음이 이어지고 세대가 이어지는 분들이 예배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과 이어질까요? 안 이어질까요?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미션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영신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저는 앞으로 다른 거는 안 할 겁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비전과 미션을 현실화시키는 목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야? 이거는 좀 다른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이 미션들만 이루어 가려고 할 거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할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이언피플이 되셔가지고 구역원들을 만나시면 이 미션과 이 비전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교회가 만드는 이유는 이 비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전이 분명해지면 사람들의 헌신이 생겨납니다. 그 속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어주는 교회의 비전을 실현하는 여러분들만 믿고 저는 가겠습니다. 아멘 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우철이 장로님 조금 전에 약하게 했던 아멘은 잘라주세요. 아니 우리 교인들만 볼 거는 아닐 텐데 여러분만 믿고 갑니다. 근데 아멘. 네, 예, 저는 여러분들을 믿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믿지 마시고 구역원들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방법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일을 우리 잘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하고 마쳐야죠. 그래도 자, 제가 하겠습니다. 비전 때문에 포기하고 비전 때문에 용기를 내고 비전 때문에 행복합니다. 포용행.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렇게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실 그 비전을 함께 나눕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사람과 하나님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신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그리고 이미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감격을 통해서 저희들 서로가 이어지게 하시고 저희들 온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잘 이어져서 우리 영신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영신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우리 이언피플 이어주는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